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달서교회 장학헌금 작정주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원입니까? 통일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 통일도 우리 민족의 소원인 거 분명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아니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도 오고 오는 우리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 기대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울리 쩌빙걸리와 존 낙서와 그의 후손 앤드류 멜빌과 같이. 계속 하면 할 때까지 할 거다.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커와 같이, 그래서 메이첸과 비비 오필드와 같이, 아니 박영용과 박윤선과 손양원과 심지어 주기철 목사와 같이 우리 민족과 교회의 거룩한 햇불이 되는 주 예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100만 년 만에 우리 중동부 수련회 1일 강사로, 아무도 오라고 안 하는데 주일학교 교장 백으로 자청해서 갔습니다. 중학교 학생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제가 주일학교 교장으로 이 이성이 자라고 머리가 좀 커갈 때 자칫하면 신앙에 미끄러지기 쉬운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주일학교, 특별히 중동부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1시간 20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학생들 앞에 1시간 20분 했어. 한 녀석도 안 자더라고. 왜? 만약에 눈만 깜빡하고 졸기만 하면 내가 무조건 10,000원 준다 했거든. 그러니까 10,000원 안 받으려고 한 녀석도 안 졸고 끝까지 1시간 20분 동안 강의를 경청하고, 마지막에 내가 5녀석에 이렇게 세워서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1시간 20분 강의했던 거 1분 2분 만에 정확하게 이 서머라이즈 요약을 해내는 아주 탁월한 학생들이 어디 학생입니까? 달서교회 중동부 안에 꽉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한 명씩 한 명씩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대다수 누구냐 하면 달서교회 예수 믿는 성도의 자녀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신앙의 자녀들이 제일 보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한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거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요, 대를 이어서 주의 나라를 섬기는 거요, 제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제 마음에요. 다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너무 또 감사한 거는 그 녀석들 얼굴을 보니까 왜 그렇게 애들이 준수하게 잘생겼는지. 그런데 다 보니까 대다수 달서 유치원 출신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서 유치원 이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고등부도 수련회를 마치고 큰 은혜를 받고, 그 외에 우리 주일학교 모든 기관들이 동계 은혜의 시간들을 예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달서교회 신앙교육 전선의 이상이 없습니다. 아멘.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최선을 다하셨어요. 믿음으로 장학 헌금 작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저는 장학 주간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페이스북에 친구인 저 우간다에 있는 후배 선교사님의 글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앞에 있는 젊은 여선교사님의 이름이 박신화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분은 유아교육 출신이기 때문에 저에게 직접 배우지는 않았고, 제가 한 번도 이분을 만난 적은 없는데, 그래도 멀리서, 제가 그때는 설교를 학교에서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교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런저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친 친구인데 알고 보니까 또 저 경상북도 상주 고향 까마귀더라고. 그래서 더 또 친근한 마음도 있고 한데, 지금 남편인 목사님과 우간다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정말 알뜰살뜰하게 하고 있는 아주 신실한 그런 선교사인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제가 우간다까지 연락해서 허락을 받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박신화 선교사님이 함께 있는 그 자매하고 있는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면, 옆에 있는 자매 이름이 럭키라고 하는 우간다의 자매예요. 럭키 아시죠? 럭키 세븐, 행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럭키를 선교사님이 2017년 15살 때부터 2022년까지 생활비, 학비 일체를 지원해주고 아예 자기 조카처럼 가정에 데려다가 아예 키운 거예요. 근데 이 럭키는 특별히 이 음악에 재능이 많고 또 이 티칭 가르치는 데 재능이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럭키를 잘 키워서, 여러분, 선교 현장에 교육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치원 사역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일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역의 후계자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예 가지고요, 이 어디에 넣느냐 하면 대학에다가 아예 보내서, 교사 양성대학에 보내서 1년에 생활비, 학비 전액인 330만 실링을 매년 지원하는데, 330만 실링이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선교사의 글에 의하면 그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돈이래요. 그거를 매년 보내가지고 아예 교사 대학을 이렇게 양성해서 훌륭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그렇게 잘 따라줬는데, 이제 한두 해만 더 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럭키가 대학을 그만두고 선생님 되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만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네 진짜 원하는 꿈이 뭐냐 물었더니, 럭키의 원하는 꿈은 헤어 살롱, 헤어 살롱 알죠? 머리 뽑는 거, 아주 좋은 직업인데, 이게 진짜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터 그 꿈이라고 얘기 안 하고 수백만 돈 들여가지고 몇 년 동안 가르치라니까 지금 그거 못하겠다고 뒤로 나자빠지고, 그때부터 말썽 부리고 잠수 타고 엄청 속을 썩이고 그래요. 선교사님의 페북에 글을 가감없이 제가 오늘 조금 소개했는데, 결국 럭키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장학지원 프로그램 사역의 가장 큰 실패 사례를 안겨다주고 지원이 종료됐어요. 그 일이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고 얼마나 낙심해 있었는지 몰라요. 첫 장학 사역에 나름대로 실패를 이렇게 겪고 나니까 기존에 하던 라칠 장학 사역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지고, 고아원 사역에 돌보는 애들도 막 돌볼 마음이 막 떨어지는, 좀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예? 이런 사람들을 계속 도와줘. 이게 선교 현장의 문제겠어요? 교육 현장에 이런 일이 없으며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사람을 양성하는 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때 사람들이 뭐 그두면 안 된다, 어쩐다, 뭐 오만 소리가 다 귀에 들려오는데, 럭키가 떠난 후에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한국에서 누가 왔는가 하면 국립초등학교 선생님들 한 팀이 그 우간다 선교 현장을 방문을 해서 오후 시간에 그 이제 선생님들과 솔직하게 좀 나누면서,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선생님들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모든 게 막 가르치는 거 막 하기 싫더라, 막 이런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신 팀의 팀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렇지만은 다시 하세요, 이러더리. 예수도 안 믿는 선생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보고 다시 하세요, 이러더리.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도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 선생이 선교사 보고 하세요 다시. 왜? 그래도 당신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야, 그때 자기가 뒤통수를 한 대 턱 얻어맞은 것 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결국 럭키는 헤어살롱 사장이 되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선교회가 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직업훈련 선교센터가 더 빨리 개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고, 또 그 훈련 파트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머리? 헤어 파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럭키가 그 훈련시킬 수 있는 지도자 재원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이때라면 아멘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뭐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교사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럭키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시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양성하는 일에,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와 같은 일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 아주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겉으로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서 후계자 엘리사에게로 선지자직이 계승되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계승의 과정 프로세스가요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아닙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서 계실 때 모세도 나타났지만 누구도 거기 나타났어요? 엘리야도 그곳에 나타나서 그 변화산상에 주와 함께 섰었던 사람이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어떤 분인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렇게 스스로 요약을 해봤어요. 엘리야가 어떤 이유냐, 어떻게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생각해보니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죠. 엘리야의 하나님. 한번 불러본 적 있습니까? 이거 한번 불러봤어요? 그 지난 역사까지 다 얘기하려고 하면 왜 노? 25년 전에 불렀다네. 갈멜산에서 하면서 둥둥둥둥둥 하고 막 번제단에 불을 내리고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참 그 찬송 막 부를 때마다 가슴이 막 뛰는 그런 노래인데, 여러분,
불제단도 좋고 번제단도 좋은데, 그러나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했던 이유는 사실상 한 가지야.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 때가 아합 왕 때 아닙니까?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그때가요, 바알 신앙이 가장 크게 도달됐어요. 그들은 왕과 왕비였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바알과 이세벨은요, 그 바알 신앙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호와 신앙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다면, 바알 신앙의 선지자는 왕 아합이요 왕비 이세벨이 그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핍박이 있고, 그때부터 엘리야는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던 거 기억하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엘리야는 저롱성 같은 아합 왕의 권력 앞에서도, 여러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도,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도 3년 6개월이나 지속되는 그런 기근들 속에서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알은 죽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이 신앙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고자 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이미 세워주셨어요. 그게 이미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19절에 16절에 보면 하나님 그런 얘기했어요. 너는 아무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뭐하여?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를 데려가실 텐데,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엘리야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될 수 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따라다닐 때 뒤에 물주전자를 내고 다니면서 엘리야 손 씻을 때 물 붓는 사람이었다는 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시종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는 과연 엘리사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그가 준비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오늘 지금 걸어가는 그의 순례의 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독특한 과정이에요. 오늘 열왕기하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는 원래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갈멜산에 있었어요. 놀라운 불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때 병석에 있었던 왕이 아하시아 왕인데, 그 아하시아 왕을 방문하기 위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들렀고, 다시 그곳에서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그리고 다시 요단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걸어가고 있는 이 독특한 여정을 누가 결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엘리야는 행선지를 말할 때마다 매번 2절, 3절, 6절에 3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요?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내가 요단으로 갔다가 아니야. 내가 여리고로, 베델로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간 것이 아니야. 분명한 것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행선을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그리로 가게 하셔서 갔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 거냐 하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생애였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요,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수도 사마리아 가서 그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데, 왕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왕이여 당신은 침상에서 다시 침상으로 못 올라갈 겁니다. 가서 선포. 침상으로 못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 죽는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가서 아하시아 왕에게 죽음을 예고하고 와라. 야, 여러분, 선지자가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당신 죽습니다, 다시 침상에 못 올라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거 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목숨 걸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당신 침상에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든 것은 이와 같은 단순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는 불굴의 헌신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선배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선배의 굽힐 줄 모르는 신실함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일상을 모든 것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후계자 엘리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그냥 바로 데려가시면 되지, 왜 길갈에서부터 그렇게 길고 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여정을 통해서 진짜 엘리사에게 가르치고 싶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멘. 나 엘리야가 여러분 그와 같은 그 바알의 신앙이 꽉 들어찬 삶을 죽음으로 그걸 뚫고 지나왔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만 당신 엘리사, 너의 그야가야 할 길도 네가 무엇으로 그 길을 뚫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동으로 서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이나 여러분 스승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엘리사와 동행하기를 거절을 했지만 엘리사는 여러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세 번에 걸쳐서 오늘 대답을 했습니다. 2절과 4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건 맹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사에게는 그러면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엘리사에게도 큰 시험이 한두 차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3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3절과 5절에 그 베델의 선지 생도들,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 그때 두 곳의 신학교가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지 생도들이 순서대로 두 번이나 누구에게 찾아왔는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학자들의 글을 좀 참조해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일 수 있대요. 스승이 떠날 텐데 왜 그렇게 극성맞게 따라다니느냐, 비아냥일 수 있대요. 이게 스승이 떠나면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스승 떠나면 너 개털 대뿐다, 그런 뜻일 수도 있대요. 여러분, 이게 비아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진심 어린 염려와 근심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을요 다른 선지 생도들 동료들이거든요. 엘리사의 동료들이, 엘리사의 여리고에 있는 동료들, 베델 신학교에 있는 동료들이 차례로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동료들 모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떠나면 너 개털 된다. 시험이죠. 이게요, 큰 시험이죠. 동료들이 와서 왜 그렇게 네 혼자 극성스럽게 따라가야 되느냐, 큰 시험이죠. 그때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산 사람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떠나시면 과연 나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엘리사도 인간인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시험이 와요.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는요 단호하게 그런 소리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통쾌하게 생각했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3절과 5절 말씀에 그 동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때마다 내가 안다 받아하십시다. 너희는, 크게 한번 해봐요. 너희는 뭐라고요? 잠잠하라. 2번에 걸쳤어요. 왜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가장 통쾌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잠잠해라. 우리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벗어 던지고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는 지난 한 주간 누구를 향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한 주간 새벽에 엎드려서 저에게도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 자신의 부족함이 떠올랐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저의 여러 가지 아픔도 제 속에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네 자신을 향해서 외쳐라. 잠잠하라고. 여러분, 우리 속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찾아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대를 저버리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꿈을 접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을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연약한 한 존재로서, 그러나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받아십시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할렐루야. 아멘. 잠잠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엘리사는 스승을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스승의 편한 산만을 따르지 않고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면서도 그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삶, 지금 엘리사가 그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확신 때문입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에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시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갔어요. 이 신앙인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 단어를 고르고 싶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6번 나왔어요. 6번. 한번 받아 보실까요? 두 사람이 걸어가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걸어간 게 아니고 뭐죠? 두 사람이 걸어가거라. 이 성경, 오늘 이 성경은 두 사람이 걸어가는 성경이야. 그 6번, 한 번은 그들이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스스로도 묵상했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은 두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이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두 사람의 역사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단지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은 심지어 저 이집트에까지 내려가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와 함께 했고 실라와 함께 했고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후계자들과 그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함께 했습니다. 신앙의 삶은 함께하는 삶이고,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역사인데, 오늘 드디어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턱턱 치니까 그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 턱 갈라지면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어디를 건너가더라?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이 말씀을 깨닫고요. 여기에서 기록된 성경 가운데 여러분 한 단어가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갈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깊은 단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큰 고난과 시련 앞에 있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마른 땅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40년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무슨 강을 건너갑니까? 마른 땅을 건너간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엘리야가 지금 후계자 엘리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역사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그 옛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 너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엘리사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골수에 그날 심어주는 거야. 이거 골수에. 이걸 위해서 지금 순례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교훈을 심어주려고. 여러분 드디어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스승을 데려가시기 직전에 극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드디어 엘리야가 입을 열었습니다. 9절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 구하라. 그랬더니 그때 엘리사도 입을 열어서 선생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라는 단어 전에 번역인데 유아 스피릿,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더블 포션으로 더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담대하게 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를 누가 구했느냐? 엘리사가 구했습니다.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안정된 직위도 아니고. 엘리야 시대가 험난했다면 엘리사가 걸어가야 할 그 역사는 또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역사를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뜬금없이 엘리사가 욕심이 많구나, 욕심 많은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는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허약하다는 데 대한 나의 실존적인 깊은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허약한 존재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자신에게도 이게 적용이 됐어요. 여러분 목회 수십 년 하면 목사 강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목사 허약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강단에 못 올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선생님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감보다 더블의 영감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욕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은총으로 내게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담력이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나 사명 감당 못합니다 하는 그의 실존적인 깊은 고백이에요.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생에 끝끝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더블로 달라는 갑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건 장자권이에요. 장자에게는 모든 기업을 더블로 줬잖아요, 성경에. 그건 장자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갑절로 달라는 말씀은 장자권을, 내가 당신의 영적인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대를 내가 이어가기를 원한다, 당신의 영적 후계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극적인 순간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일을 구하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뭐하면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중요한 것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를 받는 하나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그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매우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이 시간에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정말 제대로 구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갑절의 영감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신이 줄 수 있는 그런 노릇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갑절의 역사를 주시리라요. 드디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에 그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쫙 내려오더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불수레와 불말이 탁 가르더니 한쪽 사람은 땅에 두고 한쪽 사람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쫙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고 11절 말씀에 엘리사가 하늘을 보고 소리쳤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11절 말씀인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뭐요?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여기 소리쳤는데,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존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때 엘리사에게 구하는 갑절의 더블 폴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사가요, 엘리사 선지자 후계자 그 이후에 그의 인생에서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두 가지 여러분 짚어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나중에 엘리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거든요. 사람 죽어요 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은 끊어지기 직전에 누가 찾아왔느냐? 그때 북왕조 요아스 왕이라는, 남왕조 요아스 말고 북왕조 이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이 열왕기하 13장 4절이에요. 그때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름받을 때 밑에 바라봤던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소리쳤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죽기 직전에 일국의 왕인 요아스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얘기하는 이 고백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엘리사의 생애 내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 속에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람의 군대와 병거들이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선지자의 시종은 그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태연히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원합니다.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때 청년의 눈이 열려서 바라봤더니 그때 뭐가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데 그게 지금 누구를 둘러치고 있는가 하면 엘리사를 둘러치고 있는 것을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생애 내내 불병거와 불말로 얘기되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또 한 번 더 쳐들어왔을 때도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 7장 6절의 말씀인데 그때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그들의 귓구멍으로 듣게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하늘의 불병거와 하늘의 불말,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를 아람 군사들이 듣고 그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남은 생애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불병거와 불수레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엘리야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생하지. 그때 엘리사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주었습니다. 겉옷을 말아서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자기 건너갈 때는 스승과 함께 스승이 요단강물을 건너서 쳐서 갈라 건너갔는데 이제 그 요단강을 돌아오는 길은 스승 없고 혼자 그 길로 이제 건너오는데 그때 여러분 요단강을 똑같이 물을 치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갈랐어요. 그때 그의 손에 들려진 옷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그 엘리야의 옷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그 요단강을 내리치면서 외쳤던 엘리사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직 어디 계십니까? 찾는 말씀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 나 엘리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나이다. 물을 턱턱 치니까 그 요단강이 척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땅을 다시 건너오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장학주일은 단지 성교 헌금만을 작정하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옷만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받아야 하고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아파트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려주니까 좋지. 그러나 그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오늘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물러가는 것은 선지자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대물림이고 역사의 대물림이며 우리의 인생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대물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모두에게 우리 살아계신 엘리야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물림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일학교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